오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 제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저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자, 다음 슬라이드. 말씀 안 읽었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안 읽었어. 자, 말씀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자,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잠드셨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점점 쌀쌀해져 가죠.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 고바야상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죠. 근데 지금 이 쌀쌀해져 가는 이 추위가 사과를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줘요. 저도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지방에 있는 사과를 제가 좀 먹어봤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아오모리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이 나가노켄에서도 사과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근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나가노켄 것이 크고 상품성이 있어 보여요. 크고 보기도 좋거든요. 근데 맛을 보면 아오모리켄에서 나온 그 후지 사과, 그 사과의 맛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요즘에 이런 추위가, 낮과 밤의 그 온도 차 있죠? 온도 차로 인해서 그만큼 맛있게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요즘에 신이 날 때죠. 수확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조금 경향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 포도 하나만 하더라도 좋은 포도, 극산품의 포도라만 하나만 하더라도 한 송이에 몇만 엔, 몇십만 엔 정도 하는 때도 있고, 이 메론도 보면 이 극상품 정도로 보면 몇십만 엔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열매보다도 되도록이면 실한 열매, 좋은 열매, 상품성이 있는 극상품 열매를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열매보다 상품의 열매가 더 값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샤인 마스코트를 우리 백수환 사모님이 사오셔가지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보았습니다. 향기도 있고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다른 포도 종류보다 비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도 포도나무 가수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이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을 때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원도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로 비유할 수 있는데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열매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업적들, 이런 것도 하나의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열매라도 다 같은 열매가 아니죠. 어떤 열매는 실한 열매가 있는 반면 별로 실하지 못하는 쭉쟁이 같은 열매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인생에서 정말로 좋은 극산품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이 비유라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되도록이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 올리브나무 또 무화과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생각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구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무언가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남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열매를 남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어진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슬라이드 보셨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이 포도송이 열린 거 한번 보세요. 야, 이 포도송이 열리는 거 보면 농부들 보면 얼마나 저것만 봐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것이 돈 자체로 되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지금까지 자기가 노력한 또 수고한 어때요? 희생의 대가잖아요. 이 대가들 이 보기만 해도 탐스럽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수원의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신 것을 보면 참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포도원을 경작하고 경영하고 열매 맺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농부는 심히 기름진 땅을 선택하여 만들고 또 돌을 제하고 퇴비를 주고 그 가운데 참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짐승이나 도둑을 막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또 도둑을 지킬 수 있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포도를 따서 가공할 수 있는 술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심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참 포도나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요. 생명의 열매, 공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 열매를 어때요? 마시면서 누리는 것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내 안에 그 열매를 맺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예수님 외에는 참 포도나무가 없습니다. 부처나 공자나 마호멧, 3대 성인, 4대 성인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그분들 자체로 보면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나 참 포도나무, 예수님과 같이 참 포도나무는 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칼 막스도, 공산주의를 표방한 칼 막스도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을 주는 돈도, 사랑하는 사람도, 또 나도 참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다 어때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유일한 뜻이 되죠. 유일한 곳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둘째,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쟁할 때 믿음으로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과를 보셨죠? 사과가 알차고 어때요? 사각사각하는 어때요? 이 후지 사과의 어때요? 맛있는 그 감각을, 그 맛있는 것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온도차, 추워지면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아오모리 사과가 그렇게 유명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서 전쟁할 때, 여기 전쟁할 때 믿음으로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서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전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정은 이게 뭐냐면 좀 말로 하면 어려워요. 근데 가지치기로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가지치기. 가지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실수 중에서도 특히 전정을 많이 하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 복숭아나무도 전정을 좀 해요. 그러나 이 포도나무처럼 전정을 많이 하는 과실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다음. 포도나무죠? 포도나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보면 전정 다 해놓은 나무 가지들이죠? 이게 또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게 또 음이 나와요, 보면. 포도나무 보죠? 저기 전정한 거. 참 볼품이 없어요, 보면. 이 열매는 참 탐스럽고 맛있고 그런데 나무를 보면 진짜 볼품이 없어요, 보면. 이 포도나무는 덩굴로 뻗어가는 나무 성질이 있고요.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 새 가지에, 그러니까 작년에 나타났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올해 새로운 가지에, 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전정이 반드시 필수라고 나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왜 포도나무에 전정이 필요한가 해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전정을 한 이 포도나무와 하지 않는 포도나무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대요. 전정하지 않은 나무는 나무도 열매는 맺혀요. 근데 맛있는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근데 전정한 나무는 열매가 그렇게 실하게 맺혀진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게 원래 이게 포도나무 지난 그 가을에 다 따고 난 다음에 잎이 떨어진 이 포도나무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여기 보면 가지들이 많잖아요. 이 작년에 나온 가지들. 이것을 어느 정도 깎아주자면 보십시오. 여기가 뭐 이렇게 있던 것들을 다 끊어주죠. 이 새로운 싹이 나오는 곳에서 그 싹을 통해서 전정을. 그래서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 맺는 특성으로 반드시 가지치기를 전정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면 저렇게 굵은 가지들도 어때요? 그냥 싹둑 가위로 잘라버려요,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전정을 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만 상품으로서의 맛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한다면 전정은 필수로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를 전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정한다는 것 어때요? 다듬고 어때요? 끊어주고 다듬어 준다는 거죠. 최상의 좋은 열매를 맺도록 다듬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나무는 다 제거해줘요. 다 끊어줘요. 필요 없는 가지까지 남겨두면 열매도 열지 않은 가지에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고서도 그냥 또 놔두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가운데 또 솎아줍니다. 솎아주는 작업을 또 해요. 실한 열매는 놔두고 덜 좋은 것은 또 제거해줍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과나무도 그렇게 솎아줍니다. 왜냐하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도나무를 전정하시는 농부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때가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나무를 잘라내고 이 생나무 있죠? 잘라내고 열려있는 열매를 솎아내는 것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전정하시는 농부는 어쩌면 아버지의 사랑을 연상케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항상 감싸주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반면 아버지의 사랑은 좀 투박하고 어떤 때는 야속하리만큼 엄격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바른 어른으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자라는 가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 아들을 가지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인생들 어때요? 가지치기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 아들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고 제 아들은 가족과 직장을 버리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들이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직장들을 예수님은 제 아들이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직장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전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야심과 명예심도 전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전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셔서 혈연과 지연을 전정하게 가지치기 하시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셔서 인간적인 정을 또 전정케 하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심으로 하나님보다 축복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전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전정해야 하는 가지는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힘과 마음과 시간을 지나치게 빼앗아가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정하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으로 광야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광야 학교라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때 원망과 불평을 하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왜 인생은 왜 이렇게 운이 나쁜가 바라보며 단정짓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사랑에 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3살에 버릇을 잡아주지 않으면 80살까지 그대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정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셔요. 생나무를 가지치기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더라도 아프더라도 어때요? 예? 그냥 아픈 거 그냥 아이고 저 아플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둬가지고 어때요? 그냥 별로 좋지 않은 열매 맺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손 봐주고 생나무라도 아픔을 주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정하실 때, 가지치기 하실 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내 가족, 내 주위를 보면 왜 이렇게 잘못되는 것이,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한없이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친척이나 생겨나는 걸 보면 왠지 생각하면 슬퍼져요. 왜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일만 생기는가?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뭔가 선한 뜻이 있어서 오히려 그 가운데 어때요? 때로는 아픔이 있더라도 선한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며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요. 그 11번째 아들로, 그 야곱의 아들로서 11번째 아들이라 가장 총애를 받았어요. 보면 가장 이쁨을 받은 그가 하루아침에 어때요? 동물보다도 못하는 어때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그가 어때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어때요? 보디발 그 총독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의 총무가 됐네요. 너 재산들 다 맡겨주는 거예요. 뼈에 뭐 이렇게 올라갈 때였죠. 보면 어느 정도 내 노예 신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 근데 그때 이 그 보디발 군대 장관의 옥상이 또 그 요셉이 아마 용모가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 같이 자자고. 예? 그게 하루에 그냥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악을 범하리요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옥상이, 그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 저 요셉이 나를 어때요? 간음하려고 했다. 그 죄를 씌워가지고 오히려 어때요? 감옥에 갇혀요. 그것도 감옥에 그 가장 중한 그 왕궁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힙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보면 나는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어떻게 열심히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인생이 꼬여가는 거예요. 보면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슬퍼요. 보면 이 감옥에 갇혔어도 어때요? 야, 내 인생 완전 이건 진짜 이렇게 운 나쁜 인생이 있을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볼 때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예?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그 앞에서 어때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또 감옥에 가서도 어때요? 이 간수장이 어때요? 요셉한테 어때요? 키를 맡겨주는 거, 열심을 맡겨요. 야, 네가 저거 좀 도와주고 얘 하라고. 그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사람이 절망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은 성실하지를 못해요. 자기 절망한 거잖아요. 그냥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뭘 성실하고 마음의 기쁨이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선한 계획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욥기서에도 나오죠.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어때요? 때가 되지 않대요. 요셉을 어때요? 꿈을 통해서,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높이시잖아요. 애굽이 어때요? 2인자로 높이셔요. 30세. 놀라운 일이, 그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요. 얼마나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셉에게도,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도 참고 인내하는 기간 13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3년 기간 동안 그가 총리로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내면성이 다 형성이 됐어요. 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성, 하나님 어때요? 연단이 그가 자리에서 다 됐어요. 나중에 사람들 보면 어때요? 모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연단됐던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 우리 야곱이 어때요? 가장 이쁜 자식, 거기만 꼭 어때요? 꽃 색깔이 들어있는 그 어때요?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아이고 내 자식 이쁘면 어때? 내 자식 오면 얼마나 버릇없이 됐겠어요 보면. 이쁜 자식은요 나중에 지도자가 못 돼요. 아픔을 알고 그 눈물 젖은 빵 남모르는 아픔을 견디고 극복해 본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아픔을 많이 주고 내게 고난이 많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소망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어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어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때요? 반드시 어때요?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거든요. 그 수많은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통해서 어때요? 수많은 어때요?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 코로나도 지금 있죠? 보면 한번 보십시오. 참 이상해요. 이 코로나 또 다시 또 많이 발생하고 있죠. 유럽에서. 근데 되게 보면 어때요? 잘 사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어때요? 피해가 많아요. 감염자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도 뭔가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도 어때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때요? 엿먹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본 그거 또 주님을 어때요? 배워본 이유를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계획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조금 어때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때요?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어때요? 하나님 어때요?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내 몸이 상해요. 내 속이 상해져 가요. 근데 내 안에 감사가 오면 그런 가운데서 감사가 되면 내 안에 남모르는 어때요? 그 천국을 맛보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은 열매 셋째,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시모시.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바이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류하다, 머무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머물고 체류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가지가 어때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또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포도나무 하면 사실 나무와 가지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가지도 나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무와 가지는 유기체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가지가 나무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말라 죽게 되죠. 결국 농부에게 잘라져 뭐 쓸모가 없어요. 이 포도나무 어디에 뭐 집 짓는데 어디에 씁니까? 포도나무 같이 어디에 쓸데기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쓸데기가 없어요. 정말 보면 그 가지들 보면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장식에는 장식으로 쓸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열심히 정말 악착같이 붙어 있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급받아야 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제 아무리 좋은 가지라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는 말이 예수님 안에 거라는 말이 내 안에 거라는 말이 7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과 직결되는 어때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거하는 것은 여기서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한번 딱 붙었다가 그 다음에 좀 쉬었다 떨어졌다가 다시 붙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물을 받고 그 가운데 또 영양분을 받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사귐과 교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생로병사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모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내 주관적으로 이 세상에 주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예수님을 배우면서 그것을 어때요? 예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면 어때요? 이제 종쳤다, 땡쳤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됐을 때는 어때요?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소망을 놓지 않으세요. 주가요 어때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걸 볼 때 그 예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막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살아나요. 온몸과 불평을 할 때는 내가 어때요? 기가 죽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프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때요? 그 안에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롭게 어때요? 아니다. 아직도 내 인생은 소망이 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계획이 아직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생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비록 내 인생에 고난과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기보다
그런 내 인생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로 유명한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소개를 드렸죠.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됩니다. 이런 그에게 어느 날 이 청천벽력과 같은 원인 모를 병으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세계적인 부자라는 이름만 남기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 삼성 그룹 있죠? 삼성 그 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오늘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뭐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뭘 많이 했다면 아마 어떻게 이렇게 무엇이 남겨졌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삼성 회장 또 어때요? 삼성을 어느 정도로 키워가지고 했던 그 회장으로서의 그 이름을 남기고 죽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하루는 이런 록펠러가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었는데 우연히 벽에 걸린 액자에서 눈에 익은 말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눈에 익히는 어때요? 들었던 말씀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랬어.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런 말씀에서 이상한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떨어진 병원 회계 사무실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는데 들어본즉 어린 소녀가 돈이 없어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녀의 부모가 그 병원의 회계 담당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목소리가 커졌던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식이었대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에는 피눈물이 나와요. 그 담당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소연하며 메어달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정을 들은 록펠러는 조용히 비서를 불러서 부모 몰래 수술비를 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수술이 무사히 마치고 회복하여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후에 그의 자서전에서 그 소녀가 회복되어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말 못할 행복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1년에 남은 생명이 44년이나 늘어났고 그는 55세에 죽어야만 했던 그의 생명이 98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녀 사건 이후 록펠러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시카고에 병원을 짓고 대학을 12군데 종합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4,900여 개나 세웠다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가 벽에 걸린 액자에 써져 있는 주님의 말씀에 주라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삶을 살았을 때 그로 인해 그는 44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복지사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과 병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많은 열매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주라는 말씀을 그냥 어때요?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을 때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1년 후에 그 인생은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주님은 그가 주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적극적으로 주는 삶을 실천하며 사회와 나라에 기여했을 때 주어지는 오히려 자신이 받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재산이 적어지지 않았고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과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가 주어집니까?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다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영양분을 듬뿍 받아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지에 굵고 알찬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축복들이 내 이웃들과 일본 땅 곳곳에 넘쳐 일본 땅에 차고 넘쳐 세계로 또 흘러내려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내 인생의 좋은 열매들을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유일하게 참 포도나무 되신다는 예수님을 믿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인내할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상품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